바랍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성령 집회를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보다도 세상을 향한 갈망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것은 사탄이 오랫동안 해왔던 작전이고 이것은 언제나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져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어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부흥회뿐만 아니라 옆집 교회, 아니 옆 교회 부흥회도 가서 참석을 하고 은혜 받고, 부흥회가 있다면 다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이웃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그렇게 사모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 교회 부흥회 한다 해도 안 와요.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버렸어요. 마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주일 잠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저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 세상을 즐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점점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져가요. 교회마다 교회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어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걸 좋아해요. 어떤 일을 해서 자기가 주목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원할 때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속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세상을 더 찾고 있죠. 오히려 어디 놀러 간다 하면 아주 신이 나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품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부품은 사라졌어요. 기대가 사라졌어요. 흥분이 사라졌어요. 그저 예배 드리고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상생활 속에 현재의 삶에 고난을 주었으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할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된다는 거지요. 마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성공을 찾아 나갔던 탕자처럼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그것이 자기에게 참 만족을 주는 줄 알아요. 성공이 진짜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그거 다 가져도 그건 돼지 우물에 어물에 불과합니다. 그건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의 나이가 되기까지 세상의 것을 다 찾아봤죠? 참 만족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진짜 만족이 있는 줄 알아요. 네, 결혼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젊을 때 가지고 있는 그 허무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은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저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좀 다른 만족이 있는가? 네, 아기를 낳아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 비극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분 때문에 충만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 적이 있는가? 사람은 만나고 감동을 하고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하고 그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감동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서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 냄새 나는 그 오물통에서 빠져나와 다시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돼지 우리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것은 돼지 우리예요. 돼지 우리는 돼지 우리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내가 나를 봐도 냄새가 나요. 내가 나를 봐도 더러워요. 여러분 더럽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보면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우리 인간은 다 전적인 타락, 고상한 척해도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척할 뿐이지 더러운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그 돼지 우리에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깨끗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어요. 저는 어려운 일을 한다는 사람 만나면 구역질이 나요. 얼마나 더 어려웠어. 어렵다고요? 어려울 제스처를 취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로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의로움은 걸레 쪼가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의로워지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위해 죽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해요. 누가 나를 깨끗게 해줍니까? 나를 깨끗게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조품에서 빠져나오신 모조품을 던지고 진품인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 많은 불량식품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불량식품인 줄조차도 몰라요. 불량식품은 우리에게 밥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량품을 버리고 주식인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듯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진짜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맛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말씀을 깨알같이 적고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초대해서 만났어요. 그 목사님과. 근데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사회에서 꽤 유명한 의사래. 돈도 많이 벌고 집에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남편이 늘 집에 늦게 와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게 왔다 생각을 했어. 만나는 사람 많았어. 나름대로 그 지역의 유지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많았어. 저녁 늦게 왔어. 그런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났어. 가봤더니 남편이 죽어 있어요.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에 이렇게 써놨어. 여보 미안해요. 아들 딸 이름을 적어놓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 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내가 먼저 죽어서 미안하다. 그 자매님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며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허무한 줄 몰랐대요. 자기 남편이 그저 바쁜 줄로만 알았대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돈도 있어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마음 안에 텅 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영원한 방황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간절히 매달렸죠.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방인인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말하면서 자식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했어. 그때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여 여자가 가로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갈급함을 아시고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고 간구함을 들어주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갈급하는 사람,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에도피아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산주의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나는 당신들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왔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아무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3살 난 딸을 2층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는 이제 예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죽은 딸을 안고 다시 자기 자리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에티오피아 교회 40만 성도가 더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날 현대 미국 교회는 생명력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사탄이 동원하고 있는 최고의 술수 그 형통이라는 사탕에 그냥 맞들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함 나쁜 것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부족함이 없는 이 형통함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형통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 자체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 말하지 마시고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생겨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을 보게 되죠. 구약 성경에 부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요. 몇 세에? 65세에 만나요. 뜨겁게 만나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5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는 300년 동안 동행했다 했어요. 하루 동행한 게 아니에요. 1년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 아니에요. 300년.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도 유명하여 위대하여 죽음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뚫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보셨나요? 모세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말이 다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노래가 다 하나님의 언어,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8장부터 온 인류에게 일어날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시의 책이라고도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있다가 성경 13권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다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거기에다가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녹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질투를 느껴요. 영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고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대한 갈망함이 커져요. 돈에 대한 것, 집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이 세상 성공에 대한 것, 살면 살수록 왜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자꾸 욕심이 생기는지요?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의 것은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죽는 그날 그냥 쉽게 그분 품에 안기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분이 더 좋아지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사람 헛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분이 좋아져야 돼요. 점점 그분에 대한 갈망함이 커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함 다 내려놓고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이 얄팍한 관계로 만족하며 살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얄팍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1학년 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해도 1학년, 그 다음에 해도 1학년, 10년 다녀도 1학년,
다른 아이들은 다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는데 그 아이는 계속 1학년, 60살이 되어도 1학년. 우습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수준에 그대로 했어요. 중학생 때 신앙 그대로, 고등학교 때 신앙 그대로, 결혼해도 이미 그 중고등학교 신앙 그대로,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그대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다윗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분을 원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원심, 다윗이 원하는 단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다윗의 갈망함을 보십시오. 시편 42편 2절 4절,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잠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다시 그냥 돌아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눈물이 음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는 갈망함이 생겨나게 되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것이라도 다느니라. 참 정확한 지적이죠. 배부른 사람은 꿀을 줘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딱 빠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형통함, 이 세상의 소유욕을 다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지. 출애굽기 33장, 신약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출애굽기 33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33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났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헤위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 땅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백성들의 관심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지금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목이 곧다는 표현은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앞에 소에다가 그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연결해요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매려고 할 때 이 소가 멍에를 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이 곧다, 이 말은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그 악한 상태에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 목이 곧다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 교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목이 곧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장품을 다 없애버립니다. 같이 봅시다. 4절에서 6절, 출애굽기 3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겠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을 보고 있는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서 검은 보화를 꺼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을 하였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목이 곧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살지 않느냐. 그 말을 하자 그들은 모두 다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장신구, 몸에 붙이고 있는 사치품을 다 떼어서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현대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 돈 사랑에 빠지는 것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장품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랑, 세상 쾌락, 모든 죄, 모든 교만, 모든 불순종을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곳 광야에 머물게 해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이 광야에 있게 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불편한 장소입니다. 가난한 장소입니다. 부족한 장소입니다.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세상 재미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세상의 재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목사님, 세상의 재미도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세상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나이 40에 깨달았어. 그래서 그 애굽의 왕자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이 40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어도 아직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너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준다, 그거 허상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국 왕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광야 40년 지낸 이후 그는 달라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아마 모세에게 광야란 지긋지긋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광야에 있게 해달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뭘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성공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아들을 원합니까? 뭘 원해요? 여러분도 어거스틴처럼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난 주님만 원해요. 다 필요 없어요. 난 주님만 원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절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죽음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태양 없으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인간이 태양 같은 대체물을 만들어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제가요, 어느 훈련소에 가서 3일 동안 햇빛 없는 곳에 한번 있어 봤어요. 일부러 햇빛을 다 막았어요. 3일 동안 어디에도 햇빛이 안 들어와요. 창문도 안 들어오고 바깥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햇빛이 없는데, 첫날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분위기 좋다 생각했어요. 둘째 날 되니까 뭔가 불편해요. 뭔가 답답해요. 근데 셋째 날 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 전부 다 전기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모두들 갑자기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밖에 햇빛이 환한 곳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환성을 질렀어요. 빛 없는 곳에 한번 3일 살아봤는데,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냥 정신병 환자가 그냥 속출할 것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아우성을 칠 거예요. 꼴난 하나님이 만든 태양 하나 없어도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야단인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지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사라진다면 죽음인 거예요. 그분 없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분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입니다. 여러분, 축복보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꿈, 더 좋은 세미나, 더 좋은 인매, 유명, 명사, 더 재밌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세상에 좋은 것, 축복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함이 넘칩니다. 처녀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 한번 탁 하는 순간 결혼식장으로 끝내는 남편이 있습니까? 결혼식장으로 끝내는 신부 있습니까? 결혼식을 했으면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모든 장식품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마. 그렇게 약속하니 모세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나는 한 가지 더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 3개월의 광야길을 통과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였죠.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33장까지 다 모세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처음 떨기나무에서 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어요.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십계명을 받을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본 하나님의 기적,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정말 다 엄청난 것이죠. 우리 평생 한 번 있을 말동한 일을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하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있었나요? 한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났어요? 10번 만났습니까?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두 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한 계단 올라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높은 계단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원하십시오. 성경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24절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먼저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할까 하니까 이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영광과 얼굴이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말을 하시면서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 말씀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 경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습니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통해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은 자입니다. 모세는 성막의 모든 절기와 집기와 도구, 하나님을 만나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기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1907년,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우리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어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날 밤 길선주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을 하면서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당신만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이후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을 내가 사치하였습니다. 길순주 장로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인은 순식간에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아니, 길장로가 그렇게 과부의 돈을 뺏어먹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웬걸요? 길선주 장로님이 앞에 나와 회개하자 그렇게 냉랭한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어나와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나도 범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울음이 터지고 회개하자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자 그 성령의 불이 그냥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온 도시로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체면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에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죽음이 필수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그 제물을 반드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제물을 놓아야 제사가 되는 것이죠.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곳입니다. 그 죽은 짐승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제단은 축복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단은 죽이는 곳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다 죽였어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죽음은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온몸에 바릅니다. 손과 발에, 얼굴과 코, 귀, 입 다 이렇게 드러난 부분에는 다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을 노끈에 묶어요. 그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살아오기를 바라면 두려워 떨면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합니다. 나는 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음을 선포합니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 다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 죽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거, 피 냄새가 좋습니까? 그 짐승을 태울 때 그 짐승 타는 냄새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매번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짐승을 죽이라고 했나요? 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죽음을 표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곁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만 하나님 곁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취에 취해 있어요. 그분을 가까이 가려면 이 세상에 취한 악취를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유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이 세상의 것에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타락한 그런 범죄한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내가라는 이 내가가 죽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빛나는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밤모섬은 세상과 완전히 결별된 유배지입니다. 결국 밤모섬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밤모섬에 들어간다, 그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는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모섬에서 자기가 죽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불이 내린 것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불이 내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송아지가 아닙니다. 죽은 송아지입니다. 불이 내리려면 죽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는 하지만 내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겠습니다. 주의 인생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죽는 곳에 불이 임합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알레 토레이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집회가 끝난 이후에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볼티모어에서부터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으로 하여금 자매님의 뜻을 포기하게 만들길 원하십니까? 네,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은 자매님 스스로 내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매님은 머리를 숙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제가 저의 뜻을 굽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자매님의 기도가 끝났을 때 토레이 목사님은 이제 자매님의 뜻을 꺾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뜻이 꺾였습니다. 자매님이 이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자매님은 고개를 숙여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즉각 성령 하나님이 부어져서 그 자매의 얼굴에 평안이 흘러넘쳤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내가 가득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죠.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더 만남을 원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덮고 모세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진짜 부흥입니다. 이것은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우울이 사라지고 모든 무력감이 사라지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능력과 부유함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열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사실 간단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죽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기 바랍니다. 욕심이 죽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원하지 마시고 단지 하나님 그분을 원하십시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그 자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임재, 이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며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님을 만난 뒤 완전히 달라집니다. 1737년 내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 1시간 내내 나는 눈물의 홍수 속에 빠져들었다. 내 영혼이 텅 비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를 숨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이제 나이가 10대, 20대를 훌쩍 지나 교회에 대한 모든 행사를 알고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충만을 버리고 하나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신의 꽉 찬 이 모든 것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만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내가 가득 차면, 세상이 가득 차면 어둠만 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빛이 가득 차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세상의 것, 헛된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분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 되기 바랍니다. 피곤하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외롭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무력하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만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더 원하십시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커버넌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존 목사님은 40일 동안 TV, 인터넷, 게임, 미디어 금식, 쇼핑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1996년 11월 3일 영원히 잊지 못한
집회가 되었습니다. 6세 이상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본당에 1300명 정도의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설교는 밤 9시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5시 반이네요. 네, 아직 많이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후 찬양을 하는데 10분 정도 지나자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9시 15분쯤 되자 갑자기 조용하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예배실 뒤쪽에 높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른들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본당 오른편 뒤쪽에 유초등부 아이들 150명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강단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웃지도 않고 감정 표현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면서 비틀거리면서 강대상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푹 쓰러졌습니다. 연이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2분 3분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울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고 자기 아이들을 껴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얼굴을 땅에 묻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도록 아무도 그 장소를 떠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변화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순종하는 아이로 변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사는 날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집회에 참여하여 그냥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부흥사 강사님이 그냥 뜨겁게 이마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수하지 않겠다 말하였어. 나는 안수 한번 받기 위하여 주여 하며 흔들고 기도했는데 그냥 앞에 있는 5명 우리 오총사 착한 애들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하여 맨날 딸기 따먹고 나무집에 가서 나쁜 일을 했던 그런 놈들인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탁 터치하는 순간 불이 임했어요. 나만 임한 게 아니에요. 그 5명 다 임했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수교단에 우리 합동처, 장로교 합동처, 보수교단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뜨거웠던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는 큐티 해야 돼. 큐티가 답이야. 큐티 하며 제가 생명산 편집장을 하고 그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새벽나라를 창간을 하고 고등학생이 있는 그 예수나라를 창간하고 목사님들이 보는 그 말씀 묵상을 창간하고 제가 10년이 넘도록 큐티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공허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요. 나를 채워주지 않아요. 저는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미국 유학 생활 떠나서 3년 내내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길을 다니면서 숲이 있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그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YMCA에서 개척해서 그냥 5년 만에 400명의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2004년 4월 일주일 특별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 월화수목금토 청년들이 다 떠나고 혼자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토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 다 떠나고 저 혼자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 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번 주도 이렇게 끝납니까? 주님, 오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성령에 대한 눈을 뜨게 됐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 다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보니 성경 전체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경을 봐도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모세는 80세까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마지못해 살았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억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모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져요.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돼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그는 이 세상의 성공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전체 인생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텅 비우십시오. 세상 욕심을 비우십시오. 축복도 비우십시오. 기도 제목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그분을 만나십시오.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하면서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끝났으니까 간다 하지 마시고 최소한 30분 기도하면서 오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갈급함, 내